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가 총독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와 무관하였던 가정에서 자라난 제 6년 시전의 크리스마스는 TV 특선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행사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흥청대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1년 중 최고의 교회 행사가 벌어지는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날 청년들끼리 모여 가슴 설렌 모임도 갖고 선물을 나눠 갖기도 하였고 밤새도록 새벽송을 부르러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난 그 크리스마스 오전 예배 때 계속 졸면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에 중년이 되어 맞이한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봉사하던 부서에서 이런저런 행사에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의 크리스마스는 교회가 번창하던 시절에 떠들벅적하던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거리에서조차 캐롤송을 듣는 게 낯설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학수고대하던 날인 그런 선탈절을
기다리지 않죠. 교회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우리에게조차 잊혀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날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기뻐해야 될 우리는 세상의 관심사에 마음이 빼앗겨 심드렁해졌거나 교회 행사에 바빠 피곤해 절어 지내는 그런 날이 되었죠. 말하자면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잊혀지고 돈을 받고 생일잔치를 맡은 대형업체만 바쁜 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관의 말 구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왕궁의 귀족들이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국 땅인 동방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던 그런 점성술사였습니다.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건 아니고 이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말인데 점성술사 혹은 마술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말하자면 현자쯤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어서 선물을 들고 멀리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양떼를 치던 하찮은 목자들이었죠. 기이한 일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정작 주인공들이 아닌 변방의 사람들이거나 낮은 신분의 초라한 모습의 그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이 급한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관찰하던 이들도 사라졌고 목자들도 이제는 우리 곁에 없죠.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환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잊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기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던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실 성령께서도 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숫자만 알고 계시다 그러더라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이 말씀을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근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쳤던, 배웠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의 힌트는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좁은 문이겠어요? 넓은 문이겠어요? 교회 오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본 사람들, 지금 한 7, 80년대에는 무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한 600만 명 정도?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가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간 사람들.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죠? 예수 믿는 거 쉽잖아요.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게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아주 넓은 문이죠.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들어가기로 애써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렇게 얘기할 말씀이죠. 그 비슷한 말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얘기를 잘 할 겁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은 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겠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선택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교회만 오면 절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죄를 좀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교회 모시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 하러 왔다가 제가 이렇게 구원관을 좁게 얘기해서 되돌아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다음에서 카페를 열고 영상학교에 사람들을 보내준 사람이 카페 지기를 내가 세웠는데 그 카페 지기가 결국 기도 훈련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성학교가 구원문을 너무 좁혀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구원론을 너무 좁힌 구원론. 너무 또 다른 사람은 저보고 너무 강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나는 성경대로 가르칠 뿐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천국 문 앞에 들어가 봐야 알겠죠.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겠죠. 그죠? 뭐 당연히 성경대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되겠어요?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니라 했습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구원 취소가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불순종하는 게 모두 죄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행악하는 모든 사람들이라 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이잖아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를 기억한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거기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잘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 성경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 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손가락이 꼽는다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노아의 시대였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알잖아.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는 전부
멸망당해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인들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어요.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태어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자신의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 좀 했다고 해서 어떻게 지옥 가겠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내가 그걸 믿잖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지옥 보내시려고 교회에 보내셨겠냐. 성령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말하는 구원론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호리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딴적으로 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을 호리는 자들, 호린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칼빈의 구원론과 몰트만의 그 만인 구원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다. 그렇게 몰트만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있죠. 칼빈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이다.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 이중예언, 예정설이잖아. 이중예언, 예정설. 예정되어 있다는데 뭐. 그러니 죄를 좀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데 취소가 안 된대. 그러니 누가 회개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했냐? 나더러 죄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행악하는 자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버린 자들이죠.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라는 건 예언자다라는 말이에요. 예언자다. 예언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라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의 능력이자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지어냈겠냐고? 아니죠. 한때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마을로 들여보내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겠죠.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신임을 받은 사람들,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사람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똑같이 얘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 많은 봉사하며 예배 주일 성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지 뭐 종교 행위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열심으로 할 수 있다니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과 항반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여기서 권능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능력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지는 않아도 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겠고 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었겠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그들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이른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받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12절 말씀에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 이 처녀들은 전부 예수님의 오기를 신랑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 일리가 없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일리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섯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고, 5명은 등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이 없이 기다린 거죠. 결국 예수님이 왔을 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 이 기름이 뭐예요?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평생 예수님을 기다려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나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평생 내가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기다렸다니까.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모르겠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 기름이 없이 교회 다니면 이게 헛수구나. 이게 성령이 없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시간 낭비구나. 그래야 되잖아. 뭐 그 얘기를 이 비유에서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기름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선데이 크리스찬이거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냥 행사, 오늘도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러 또 안 오면 또 찝찝하잖아. 그날 또 뭐 예수님 오신 날이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제가 25년 전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결심한 이유도 제 원래 성격이 한다면 한다거든요. 제가 한다면 한다는 제가 스타일입니다. 교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 사람이에요. 물론 술이 취해서 기도했긴 했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데 기가 막혔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충대 의대 옆에 중앙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때 대전이 제일 큰 교회였어요. 새로 져가지고 거기를 이사했거든. 왜 제일 큰 교회 갔냐면요, 그래야 사람들이 피곤하게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교회 왔다는 것을 이순신 시키려고.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교회 가기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교회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더라. 제가 뭐 성경을 알아, 뭐 우리 집안이 뭐 교회, 뭐 기독교 뭐 집안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도 전혀 모르고 뭐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마누라 얻었는데 우리 마누라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나보고 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내버려둬. 사실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종교행사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였어요. 진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니긴 했어도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건조하고 냉랭하고 그러더라고. 원래 제가 노는데 이 음주 가무나 이게 노는데 제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노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노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건전하게 노는 거지 뭐 술을 안 마시고 잘 노는 것도 많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근데 뭐 입만 열면 나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고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고 뭐
그게 믿음이라 그러고, 그게 제가 세뇌됐어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잖아. 그래, 기왕 내가 처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까 한번, 그래, 몰빵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몰빵을 했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 떼돈도 한번 좀 벌어보자. 그래 내가 빛의 속도로 망한 이유죠. 그렇게 10년을 떠내려가고 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거구나. 그걸 내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거? 누가 믿겠어? 이 얘기를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뒤져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하게 됐죠. 그 핵심이 뭐였냐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만나는 거였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번에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냈는데, 영상학교에서 팔을 떨면서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에서 절대로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팔을 떨면서 기도하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이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도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 성경에는 팔을 떨면서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죠? 제가 영상학교 처음에 알고 10년 전에 팔을 떨면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몸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뭘 간절하게 하려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느슨한 상태에서 간절히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절히 하려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잖아. 야곱도 약국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전투적으로 오죽하면 천사와 싸웠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웠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비 오듯이 나오는데 몸에 힘 안 줬겠어요? 그잖아. 몸에 힘을 쫙 빼고 땀이 나오나? 뭐 사우나에 가면 나오겠지. 사우나 안 가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처럼 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당연히 그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표본을 보여준 거죠. 어떻게 땀이 흠뻑 적시도록 기도하면 당연히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 처음에 중학생 애들, 초등학교 애들 기도 훈련 시킬 때 겨울에 그랬어요. 내가 30분 동안 땀 안 나면 땀 나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게?
아이들이 무슨 간절히 하고 싶어서 기도하겠어. 그래서 간절히 한 거는 땀 나는 걸로 내가 측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몸은 기도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항상 증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증명하면서. 팔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얘기해 봐라. 처음에는요. 처음에 내가 기도 훈련 시작할 때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는 했어요. 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 막 팔을 흔들고 막 높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엘보가 오고 막 허리도 막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등받이 처음에는 딱딱한 벽에를 대고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다가 너무 이게 불편해서 내가 일식집에 장사하러 갔더니 와, 좌식의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온갖 자세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온갖 자세를 다 해봤어. 그래, 나중에 여기 엘보 오고 막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몸의 중심인 허리에다가 힘 주는 방법은, 모든 팔, 다리를 힘을 주되, 이게 떨어지면 이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붙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힘 주는 게,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팔을, 힘을 주면서 흔드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팔을 따다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많아, 지금도 이렇게. 여러 번 교정시켰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팔만 흔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포인트를 맞추지를 않아. 육체적인 동작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애를 쓰고 애걸복걸을 하고 막 악을 쓴다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기도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잖아.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힘으로 이 몸에 힘을 주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걸 모르고 팔을 떨면서 기도하는 게 비성경적이래. 성경에는 성경 이외에는 다른 말을 갖다가 더하면 안 된다고 됐는데 내가 팔을 떨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이게 초딩이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세상에서 최고로 공부 많이 잘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초등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나한테 보내서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는 세계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영상학교는 무조건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기억하면 찾는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좁은 문은 성경대로, 성경의 잣대로 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곳에 있어요. 이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 전부 행악하는 자들이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건 하나님도 잘 아셔. 예수님도 잘 알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습관. 그런데 이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나 코칭을 받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랬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죄 문제를 다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죄를 다룰 능력이 없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야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이기겠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게 천국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회개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겠어? 하루 이틀 하고 말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냐? 나 회개할 게 별로 없대 자기는.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물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100%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랬잖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가 유대교에 입교한 그 유대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회개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예수피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잖아. 어쨌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우면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 죄와 싸울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날마다 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지옥 갈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영상학교에 이 교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저처럼 얘기하는 데가 없어. 왜? 성령님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불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로 다시 세우겠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을 내게로 돌려보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교회가 10년 전에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계속 동역자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게 이 영상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일꾼, 정예용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10년 전에
저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 우리 영상교회 3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기도를 하면 한국 교회 뒤집어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니까. 제가 이번에 하미기 핫바퀴 그 매뉴얼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가장 쉬운 게 하루 6시간 기도하는 거래. 그게 가장 쉬운 거래, 셋 중에서. 사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6시간 아니라 60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요구하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이고, 전 세계의 영혼들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것만이.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 다 영적인 잠에 잠들어서 깨어나질 않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상교회 기회를 주셔서 10년 뒤에 300명의 우리 기도 용사를 세우셨으니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누가 이 기도를 하겠냐? 어떤 미친놈이 하루 종일 기도하겠냐?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 기도를 하게 됐던 거지. 하다 보니 됐다니까. 근데 누구를 가르쳐서 누가 하겠어? 아무도 기도할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이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첫 제자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하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서 저랑 같이 귀신 쫓으러 다녔다니까 3년 동안.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쓸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영상학교 세우셨잖아. 영상학교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직 영상학교 사역 시작 안 됐어요. 내년부터 시작될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야. 이거는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기도해라 이거 해서 될 일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날이 와요. 뭘 보고 찾아오겠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보고 찾아왔듯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하는 통로로 쓰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크리스마스 날 내가 참 이렇게 어두운 설교를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내가 이번에 설교문은 새벽 2시에 쓴 설교문입니다. 이틀 전에 새벽 2시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 뭘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가 2시에 설교문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그랬어요. 그래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문이라고 따로 이렇게 조사하고 무슨 참고문헌 조사하고 무슨 주석서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끝낸 게 오늘 설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될 거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면류관과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이 얘기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은 대단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냐고. 그때 얘기하면 돼. 쉽죠?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종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